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의 소유권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됐는데 이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임시 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아주 완전히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무르고 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거나 또 땅을 대신 물을 친척이 없더라도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은 이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유의 해, 기쁨의 해를 말하는 거죠. 주빌리라고도 합니다. The Year of Jubilee.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 그래서 기쁨의 해가 되면은 모든 땅과 토지가 원래 조상의 것, 또 원래 가문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 또 팔렸던 땅,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도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희년 제도였던 겁니다. 자, 29절에서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 아니기에 소유권을 아주 사고 팔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희년의 예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성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소유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슨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의 예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희년이란 제도의 취지 때문이에요. 원래 희년이란 제도의 취지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빚을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땅을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거나 어떤 노예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돈을 못 갚으면 평생,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집을 못 가지고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집을 회복시켜주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다시 돌려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뭐다? 희년이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희년의 원래 목적은 신분이나 원래의 땅을 정말 가난한 자, 못 사는 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연약함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 무슨 성 안에 있는 좋은 저택을 되돌려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좋은 유명한 큰 성 안에 있는 그런 저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희년의 회복이 대상이 된다면 애써 우리가 돈을 벌어서 또 집을 산 부자들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산 집도 아니고 자기가 지은 집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조상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성 안에 있는 금싸라기 땅에 누가 지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 굉장히 비싼 건물이 희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 거라고, 내 가문 거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조항을 오늘 29절 31절 사이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34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의 집과 토지는 성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에 언제든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레위인은 따로 노동을 하거나 무슨 어떤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성전 맡은 일, 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을 돌본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기본권, 즉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 안이든 성 밖이든 예외 없이 레위 사람들의 집과 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자, 35절, 38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나 먹을 거를 빌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빌려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지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맡겨진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오로지 개인의 부를 쌓는 수단으로만 삼고 과도하게 필요한 땅, 그 부동산, 그 이상을 차지하려는 것은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의 자리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하고 있는 일명 토지 공개념이란 그 개념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개인의 사유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그 소유권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기준을 명확히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집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이 정말 우리 관점, 내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이익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생각할 때 오로지 내 거, 내 소유, 내 이익만을 위해 차지하고 이웃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과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땅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재물,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재능, 은사,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공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이웃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아프고 굶는다는 건 그냥 남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관점,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조국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보면은 그게 모두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일정 부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허락되어진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선교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나아가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